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지만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 축구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 원천 형제네 집에서 봤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디서 다 보셨습니까? 16강 진출 확률이 9%밖에 안 됐대요. 전반전 조금 보시다만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한 골 먹으니까 에이 텄어 하고서 그냥 하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계속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끝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4시까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16강 진출이 사실 희망적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감독도 퇴장을 당해가지고 벤치에 앉을 수도 없고 요즘은 관중석에서 무전기로 지시도 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긴 다음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가 벤치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축구 감독이 한 경기를 이기고 지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까? 근데 적어도 선수들이 언제나 감독님을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한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반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목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경외함이 먼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하고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이 다 고통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욥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난 나쁜 짓 해본 적도 없어요.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라고 하는 것이 욥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대답 듣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따져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럴 것 같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욥은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려 막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징계받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반역했으니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왜 나에게 벌 주세요? 왜 나에게 책망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고 책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을 통해 너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죄악이고 그게 고통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 속에서 반드시 이런 교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또 다른 경외할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주일 오후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고 해요. 저는 원래 주일 낮에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워낙 길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여러 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크리스마스 때 벌써 약속 잡은 분이 계신가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나?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하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문화가 어때요? 오늘날 문화는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파티를 해요. 크리스마스 파티는 하긴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도 민방에서 갈 수 없는 곳에서도 많이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교회 없으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 에? 뭐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다행이지. 에? 집에만 있으면 다행이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찾아 갈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분명히 갈 것입니다.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에만 있겠어요? 집에서 뭘 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뭘 하긴 할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6장, 17장은 다를 건데, 지난주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그 결과를 다룰 겁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무리들을 장막에서 먼저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해, 그 징계에 같이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구별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을 가르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과 모든 사람들, 가족들, 재물까지도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어요?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겠죠. 아비규환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나머지 250명 지휘관들도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이것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시지 못했죠? 네? 여러분 집이 흔들리는 경험 못 해봤죠? 전 딱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지진이구나.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밖에 나가도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 제가 살던 지역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이 그 불의 고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지진이 80년에 한 번씩 온대요. 근데 아직까지 대지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축적된 에너지가 나중에 터질 땐 더 무섭대요. 그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지 마세요. 당분간. 지진이 올 줄 모르니까. 어쨌든 비슷한 지진 경험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경험하면 백성들이 정신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갈라져 그 사람들만 딱 싱크홀처럼 딱 다 죽고 반역한 사람들만 딱 불에 다 죽었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원망의 대상을 찾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닌데도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을 모세가 한 겁니까? 아론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일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먼저 구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또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불안과 그 원망을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연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14,700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반성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뒷북을 치는 거고 그러다 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당장 불평하고 당장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불만을 하는 것이고 계속 원망하는 것이고 계속 토를 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의 인생의 도박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를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놀았으니 잘 살았으니까 잘 놀다 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화로다 나요 두렵도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멈추긴 해야 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죠.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죠. 세상에서 성공의 목적은 아니어도 그 성공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한테 이 일이 진정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론은 진노의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드렸어요. 그 사람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친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와 산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출발, 모세와 아론, 왜 너희만 지도자냐? 왜 너가 제사장이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반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은 내가 왜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이 순간에 보여준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론한테 이 일을 부탁한 것도 똑같아요.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도. 그래서 아론한테, 제사장한테 부탁한 것이고, 아론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뛰어들어가, 심판의 자리로 뛰어들어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론이 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불평과 원망과 오해의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순종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도 그래요. 저도 왜 여러분에게 뭐 좋지 않은 얘기도 뭘 하겠습니까? 뭐 저에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뭐 책망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 좋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왜 그래요? 혼 좀 내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모를 것 같아서 그래요?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인기도 끌지 못한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왜 예배 지키세요? 왜 일찍 오세요? 왜 이야기하겠어요? 왜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인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의 이런 사역을 오해해서 뭐 불신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가 있겠죠.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있겠죠. 그런 불평과 원망과 오해가 저를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성도들이 혼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론 같은 제사장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달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아론은 죽지 않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 썩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어둠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네. 우린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없어. 그럼 어때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죄인이 죽었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잘못한 거지만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제사장은 잘못한 거잖아요. 지각하면 안 되겠죠? 지각해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각 죽으면 어떡하려고? 제사장으로서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 나오는 순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너무나 위험한 부르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고라와 반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명을 갖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아세요? 살구나무. 근데 왜 살구나무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하나님은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모세가 다음날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살구 열매가 뭐냐면 아몬드예요. 번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구, 여러분 그 살구색 있잖아요. 살색. 그 상큼한 그 살구가 아니에요. 아몬드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 말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 알고 계시죠? 배가 뭐예요? 배가 뭐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배 뭐예요? 배. 사람의 장기 배 있잖아요. 배. 또 배 또 뭐 있어요? 과일 먹는 배 있잖아요. 또 배 또 뭐 있어요? 예? 그렇죠. 타는 배가 있죠. 그리고 배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뭐? 오. 오. 이야, 대리님. 대리 닮만한데? 곱하기 할 때 두 배, 세 배 할 때 그때도 배가 쓰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사과 이런 단어 있잖아요. 사과 뭐예요? 사과 먹는 사과 있고 우리가 용서 구할 때 하는 사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 가서 사과해. 그러면 사과 갖다 주고. 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종의 워드 플레이 같은 거 하잖아요. 동음 이의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 살구나무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하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단어랑 히브리 발음도 비슷해요. 샤케드, 샤카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너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증명하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설득한 적도 없었고 겁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반역한 지도자들을 죽이신 거 심판한 거예요. 뒤늦게 뒷북치면서 또다시 불평한 그 백성들까지도 연병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대항하려고 꺾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날 지켜주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 거기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의 끝은 주님의 강한 어깨에 메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